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원래 저의 계획은 올해 사도신경 최소한 주기도문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너의 확신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보상으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은 우리의 죄된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그분의 옷을 입히신 사건이요, 그러므로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지난 시간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6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고백하며 또한 사도신경의 구조 안에서 이 고백이 성령의 사역, 또 특별히 교회론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으나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보존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율법적 요소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진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나눌 오늘의 고백은 나는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부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배운 티가 내려면 계시 종교다 이래 말하면 좀 배운 티가 나는 겁니다. 계시 종교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또 뭐라고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신앙을 가진 부활의 종교다, 부활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 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일주일 중 7일째가 되는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예배를 하지 않고 일주일 중에 첫날이 되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부활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부활 종교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의 흐름,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조금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안식일이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많습니다. 많지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짧게 설명한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쳤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완성과 함께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료하시고 안식하셨고 그의 백성들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노동하지 못하도록 안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날로, 노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제7일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으로 설명하다가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더 넘어서게 됩니다.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전까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제 내용이 이제 승화되었습니다. 승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내용이 승화된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다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지요.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의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지요? 구약의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속하신 날입니다. 그 구속,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을 누가 이루시지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 구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로, 구원의 날로 선포하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안식일의 완성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안식일이 완성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구속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 구속의 완성이 뭐죠? 부활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이었습니다. 이 구속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더 길게 할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함으로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구약의 성도와 다르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었고 그 날을 시작으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할 수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의 부활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57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성령의 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킬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 지금 사역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57문과 답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죽으면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뉘어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의 사람입니다. 영혼이 있고 몸이 따로 있다면, 흙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형상이 있다면 이것을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혼과 이 육체가 하나 되었을 때에 성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일 때입니다. 이것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가 될 때 영혼은 즉시, 여러분 보십시오. 57 딱 보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분리될 수 없지만 분리가 됩니다. 왜 분리가 되는가 하면 죄는 우리의 근원조차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의 근원조차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영혼은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썩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근원까지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전인 우리의 영혼, 육을 전체를 다 구원하셨는데, 왜? 영혼은 구속을 받아 즉시 올라가고 육체는 구속을 왜 나중에 받는가? 받긴 받잖아요. 받긴 받는 나중에 받거든요. 왜 나중에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른다.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모른다가 많아요.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영혼은 즉시 구속을 받고 가고 왜 육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구속은 더디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의 육신의 구속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더디게 일어나는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일어난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증거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데, 주님의 부활을 보니까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왜 더디게 일어났는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무엇으로 성경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근원으로 설명할 때에 육체다, 육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구속을 받아 주님께 있고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성령께서 부활시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의 육체는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몸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몸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몸인데 이 몸이, 이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원래는 뭐죠? 원래 우리의 육신은 죄에 기울어져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우리의 육신은 뭐죠?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육신으로 부활시킨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문제, 죄,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죽음의 결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되죠? 이 죽음에 걸려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죠? 죄의 근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근원된 문제가 뭐냐?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성령께서 육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우리의 부활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나의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믿음. 여러분 죽을 때에 성도는 즉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기서도 충분히 만족을 누리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둘째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부활을 믿는다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저항하고 성령을 저항하는 그런 근원이 사라진, 변화된 그런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하여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때에는 지금의 육신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비연속성,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도 이미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를 하는가? 아직 그들이 영혼의 구속은 받았지만 어떤 구속을 받지 못했죠? 육체의 구속을 받지 못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은 즉시 구속받아 주님께 가지만 아직 우리 몸은 가지 못하죠. 구속받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이 주님께 가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기억을 잃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 누리는 또 만족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만족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단지 저는 기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온전한 몸으로 마주 대하고 그들을 안고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걸 폐해성으로 불렀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다시 손을 흔들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근데 후렴을 보니까 다시 만날 때 언제 어디서 만나죠?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이 찬양은 뭐냐면 앞서간 믿음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임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날 것을 고대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에는 이런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지만 환난과 핍박의 때, 박해의 때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믿음 잃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인데 같이 이 믿음 잊지 말고 그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다시 이야기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 박해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의 시대만 박해의 싸움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초대교회 박해의 시대보다 이 유혹의 시대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고 이 유혹의 시대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박해만큼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지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예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가자 라고 하는 성도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날의 영혼의 구속이 먼저 있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나의 몸의 구속과 함께 나는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 믿음은 오늘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육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이 땅으로 끝나는 자도 아니요 썩어질 자도 아니요 우리는 부활할 자다. 부활을 믿는 자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몸의 구속과 함께 온전한 몸이 되어서 주님 맞이할 자들이다.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믿음 지키며 믿음 따라 살아가다가 순례의 길을 걷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